할렐루야.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 삶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년 전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청와대에 가서 오찬을 나누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4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생각이 생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알고 또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문제 또 악한 영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또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곱을 향해서도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금을 깃고 있던 요한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하면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지간입니다. 그 아버지와 가까이 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두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멀리 지낸다,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죠.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파송 찬송 부를 때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시오, 자녀는 그 보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를 잘 맺으면 자녀는 복을 받고 평안하고 삶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럼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를 가까이 이어 세 번째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물을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하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것, 예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해답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재산이라고 하고 기도가 방법이라고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써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세상과 벗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간음한 여인들라는 다른 번역에 간음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세상적인 간음도 되지만 영적인 간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다른 대상을 우선순위 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셔요.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우상과 벗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좁은 길로 가니까 딴 생각하고 먼 산 바라보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때로는 왕따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혼합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능력을 의지하다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줄을 끊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바로 세상과 벗대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데 사용할까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덤빌 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악한 영도 다 쫓아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복종한 즉 순종하라는 거죠. 또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의논하는 겁니다.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새벽에도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1절과 6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솔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시편 122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째로 세상과 벗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단호하게 세상줄을 끊어야 돼요. 인본주의를 끊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죠.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다리에는 평안을 예배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떤 원수마귀도 다 맹모치고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서 순종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가고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고 담대하고 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그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은 천국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